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가장 흥분되고 놀라운 소식이란 제목으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소식과 비교되지 않는 흥분되고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천국 가는 길이 열렸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은혜에 의하여라는 구절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은혜란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완전히 무료라는 뜻이고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결사적으로 지옥에 가겠다고 우기는 그런 사람만 제외하고는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흥분되고 놀라운 소식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영이 죽어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과 영생,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지옥에 가야 해 하는 사람도 본인이 천국 가기를 원하면 천국에 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흥분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이 이전에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감동과 흥분을 모든 사람이 다 깨닫고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야구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연일 좌석이 다 매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무덤덤합니다. 그것은 영생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30대 후반, 40대, 50대 초반까지 이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영생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마치 어떤 불치병에 걸렸지만 자신이 불치병에 걸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병의 치료약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냥 무덤덤한 것과 마찬가지 현상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받을 수 있다는 이 명확한 진리 앞에, 그래서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기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내리실 때 감사합니다 하며 손을 내밀어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쉽지 않습니까? 선물을 주시는 것을, 손을 내밀어 받는 것을, 이것을 뭐 어떤 공로라고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지만 실제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이제 600만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들을 우리가 이제 전도할 대상이 그만큼 많아졌죠.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지만 실제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는 이 현실. 그러나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역시 사실은 얼마나 흥분되고 놀라운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자기 힘으로 죄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쳐 본 사람만이 압니다. 지성이 인내하면서 뭔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많은 여정이 얼마나 무의로 끝났던 그 경험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엇인지를 안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러나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든 길을 갔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누린 은혜의 감격이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죄에 오염되어 있는지 깨닫고 절망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절망의 구절이 로마서 7장 19절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구원받을 수 있음에 감격한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외친 겁니다. 둘째로 은혜 받은 자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기 공로로 받지 못했으니 자랑하지 못할 수밖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려는 것은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부터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런 질문이 성립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운 사람입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이 남의 허물과 부족함을 얼마나 잘 받아주는 사람입니까?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우들에게 은혜로운 사람입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사람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롭지 못할 것 같다면 원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실 때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실 것이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러리라는 생각이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지 못하였다는 생각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불안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4절에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노라. 이 말씀만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믿음 좋은 백성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보배롭고 존귀하게 이렇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그런 불안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왜 저와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섭고 까다롭고 인색한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성도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받지 않았으니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마음속에는 늘 인색과 분노함과 그리고 심판과 판단밖에 없는 그런 냉엄한 얼굴 표정들이요, 굳은 표정이요, 인색한 표정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그 주시는 은혜를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위로받을 것도 없고 부족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은혜로운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줄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한없이 크건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지 못했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온전히 십자가 사랑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원래 미국에서 선교 사역을 이어가시는 이강표 목사님, 김길자 사모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더 많은 이들에게 은혜가 흘려 보내지는 그런 역사가 늘 있어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위로받을 것도 없고 부족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 감사가
넘쳐나는 이 하루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